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다 싶겠지만 명백한 비전과 꿈이 있던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주인 씨,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느헤미야 얘기 어떻게 묵상해 봤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에스라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라도 함께 읽고 그때 네.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이 항상 장치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간단한 문학 퀴즈를 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문학 퀴즈요? 지금 책 제목의 저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긴장이 되네요. 맞출 수 있어요. 네. 데미안 정답! 누구예요? 헤르만 헤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음 거 얘기 안 해도 맞춰가지고. 데미안, 수리바꾸 밑에서 시타르타, 유리알 위 네. 이런 책들을 쓴 헤르만 헤세인데요. 특별히 헤르만 헤세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가인데 1946년 유리알 위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고도 대부분의 나라의 아이들이 적어도 노벨 문학상 받은 분 글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의 글 중에 동방으로 여행이라는 이상한 그 글이 하나 있는데 귀족들이 모여 있는데 이 귀족들이 동방으로 여행을 간다는, 그래서 책 제목이 딱 그거예요. 동방으로의 여행. 여기에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레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네. 이 레오가 뭐냐면 하인이에요. 수종되는 사람. 그런데 이 레오가 이 일행들의 온갖 잔심부름을 다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 다음 일정 체크하고 네. 잔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행 가이드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대 사회는 천한 신분, 아무것도 아닌 하인. 그 레오가 그 일을 하니까 이 귀족들이 레오를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목하진 않고 열심히 찾긴 했겠죠. 예, 주목을 안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집니다. 어머나. 이 소설에서 동방으로 여행해서 레오가 사라져요. 사라져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귀족들이 그 어마어마한 동방으로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와요. 그렇죠. 할 수 있어야 여행을 리더가 가죠. 사라진 게 네.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빠진 거예요. 이 레오가 빠져버린 이유로 더 이상 여행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됐다는 내용이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이상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뜻을 가지고 헤르만 헤세가 썼고요. 네. 이 소설에서 포인트를 잡은 미국 학자 로버트 그린리프, 이 그린리프의 섬세한 이 소설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1970년에 이 그린리프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주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리더들은 군림하고 끌고 가고 통치하는 리더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만 있는 건 아니다. 아래에서 백업해주고 섬겨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리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편에서 임문근 소장하고 소대장 얘기했죠? 우리 국군 네. 소대장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대신할게요. 우리 주인 씨는 아름다우니까 제가 웃긴 건 제가 해야 돼. 뭐 임문근 소장은 그런다고 그랬죠? 그 큰 바위 뒤에 가가지고 권총 하나를 들고 날래 진격하라우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국군 소대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그렇지 따르라. 전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말한 그 서번트 리더십이 그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발을 담그고 네. 내가 먼저 비를 맞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말씀을 하실 건가요? 진짜 눈치 빨라. 자, 이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방향 제시자. 좀 더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네. 했어요. 열심히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렇죠. 좋죠.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방향을 제시한다. 네. 두 번째는 의견을 조율한다. 오. 일을 하다 보면 호흡이 안 맞고 그쵸. 틀어질 수 있고 맞아요. 일이 무마될 수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그 의견을 다 조율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삶을 지원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요. 이게 서번트 리더의 세 가지의 덕목이에요. 네. 첫 번째는 방향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의견을 의견을 조정해 주고 조율하고. 세 번째는 조력해 주고. 네. 제가 왜 니에미아 얘기를 하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 로버트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느냐. 고대 사회, 결국 1970년 이후에 나온 개념인데 성경에 등장한 고대 사회의 리더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네. 조직이 움직이고 사명을 만들어 가는데 찌그덕찌그덕 비명소리가 나고 안 맞을 때 그 모든 의견들을 지혜롭게 조정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이 더 이상 동력이 내지 못할 때 그들을 백업해주고 조력해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세 가지의 서번트 리더십의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에서는 니에미아다 이 얘기. 그렇군요. 지난주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니에미아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기대하시라 개봉복도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씨가 지난주에 답변하셨잖아요. 며칠 만에 완공했다고요, 성벽을? 52일 만에요. 아우, 대단해요. 니에미아서 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벽이 지난주에 되게 축소됐다고 그랬죠. 네. 히스기야 시대 때 거의 2만 5천 명이 있던 부분이 4,500명으로 떨어지고 네. 성벽도 굉장히 축소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성벽이 북쪽 12시 방향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다방으로 쭉 이제 문들을 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문들을 중심으로 니에미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와, 참 대단한데 팀을 40여 개 팀으로 나눠요. 복귀를 포로 귀환을 해서 네. 3일을 쉽니다. 3일을 쉬고 지난주에 제가 니에미아의 컨셉을 에스라나 스룹바벨하고는 많이 달랐다. 네. 굉장히 전략가고 지략가고 책사였다라고 네. 말씀을 이건 제 입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가를 받을 때 이미 그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을 완성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들을 따박따박 감히 따박따박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사람이다. 매우 순차적으로 그렇죠. 차분하게 예, 요구를 맞습니다.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귀를 한 사람이 과연 성을 어떻게 완공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산발랏 도비아가 난리를 치는데요.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3일 딱 쉬고 충신 몇 명 데리고 늦은 밤에 성벽을 쫙 돌면서 점검을 합니다. 와. 반파된 거, 완파된 거, 무너진 거 쭉 말하자면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팀을 40여 개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입장에서는 12시 방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시계 반대로 가든 정방으로 가든 어쨌든 차근차근 우리 일상적으로 집 짓듯이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 책략가요 전략가인 니에미아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짓다가는 절대로 완공을 못한다. 그래서 40여 개 팀으로 팀을 딱 나누어요. 네. 그리고 백성들을 막 이제 모집을 합니다. 제사장들, 금장색과 향품장사, 상인들, 사업가들, 도지사, 군수, 그 지역의 지도자까지 다 모아요. 싹 다 모아가지고 팀을 40여 개 팀으로 만들고 그 팀과 함께 요이 땅 해가지고 50일 만에 와. 성벽을 재건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산발랏과 도비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지금 말한 얘기로 따지면 막 다이나믹하고 멋있고 야 고생도 없고 야 지혜롭고 야 한 방에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는 진한 눈물과 땀이 스며져 있어요. 자, 요 본문은 요약한 본문을 이야기를 좀 읽어주실 일이 길어갖고 제가 네. 오늘은 줄였어요. 니에미아 4장 읽고 싶은데. 예, 16절에서 20절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네. 축약해서 읽을 때는 그냥 시간 나실 때 본문을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그의 부하들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관리들은 백성 뒤에 진을 치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이게 한다. 어때요? 와. 기가 막힌 내용이죠. 네.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면 알지만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폴대 말고는 손에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한 중턱 올라가면 이런 물컵 하나도 무거워요. 맞아요. 물컵 하나도 무겁다고. 네. 그런데 성을 중건하는 사람들이 부하들을 나눠가지고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뒤에서 네. 대기하고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허리에 다 칼을 차고 그러니까요. 있고 심지어 건축하는 자도 건축만 한 게 아니라 무장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허리에 칼을 차고 있고 또 와. 그 옆에는 나팔 부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특정 지역에 적군 들이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팀이 지금 40개 팀이니까 주변 팀들을 끌어 모아서 이걸 막기 위한 진풍경도 이런 진풍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치 기드온 용사들을 하나님이 선발하실 때 개울가에서 물 마시는 네. 모습으로 네. 선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게 한 것 같아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중건했대, 재건했대. 와 멋있어. 금방 이루어졌나 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감복하고 함께했던 와. 백성들, 그들의 진한 눈물과 땀이 온몸에 스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수의 방해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주세요. 네. 심지어 성벽 공사를 위한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밤에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며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라고 한다. 느헤미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예. 와. 지금 이제 이렇게 글로 읽었던 글들을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잘 그려져요. 네. 예. 근데 참 얼마나 노고가 힘들었을까. 저 성벽의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돌들을 옮기고 축성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옆에 지금 그림들 보면 나팔 분 사람도 계시고 아까 반반 나눴다고 말했던 것처럼 반은 또 무기를 들고 뒤에서 네.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번잡하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52일간 감당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이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서번트 리더십. 네. 학문적으로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는 느헤미야라니까요. 와. 그 고대 사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족장 시대로 가면 아버지가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바치라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 시절에도 양민과 노비들의 신분이 다르고 양민과 지도자의 신분이 다른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까 말했던 대로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의견을 조정해주고 조력자 역할을 잘했는지 지금 우리 주인 씨 말했던 것처럼 진짜 한 몸처럼 한뜻 한마음 돼서 모든 사람이 이 수고로운 일을 감당한 거예요. 두 번째 읽어준 내용들을 보면 이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하고 함께한 지도자들이 퇴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52일간. 그리고 잘 때도 네.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직을 섰네요. 예,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심지어 그 무거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갔다. 그러니까 돈 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권력을 가진 왕이 시킨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똘 뭉쳤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중건되었다라는 네.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눈물이 있는데 느헤미야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노예화시켜가지고 노예화되어서 고리대금으로 너무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할 백성들이 더 이상 성벽 재건을 참여할 수 없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존말할 때 다 돌려줘. 고리대금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갈등들도 느헤미야가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와. 이 조정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했던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였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돈을 안 받고 일을 했네요. 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대단하죠? 와. 니에미아가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 네.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팀들도 숫자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숫자 사람들을 섬기고 말하자면 식료품을 제공하고 관사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이 녹을 월급을 10원도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무겁고 네. 중압감이 컸기 때문에. 와, 1년도 아니고 12년이요. 예. 그 백성들의 눈물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12년 동안 나와 함께한 리더들 함께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 공격도 심한데요. 6장에서 7장 구간에는 외부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던 아주 미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요 두 사람이요. 유인을 하고 왜 유인하냐면 이 안에서는 죽일 방법이 없어. 네. 그 편지를 써갖고 유인해요. 네. 저 남한산성으로 나오라고. 음모를 꾀하죠. 네. 뇌물로 회유하고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라 사장에 나왔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모함성 상소문을 써가지고 그렇죠. 거역하는 폐악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 모습이 이루어지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 내용인데 이 모든 내외부적인 문제들을 다 안고서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의 마음에 거룩한 꿈이 있었다. 그의 처지와 형편과 그의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이 있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덕유피를 마칠 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패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배웠고 낙담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좌절한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내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러지 말자고 제안을 했던 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도전하고 싶은 열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걸었고 최선을 다했을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결과물 때문입니다. 축제도 이런 축제는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성벽 낙성식과 말씀 집회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성벽 낙성식 내용이 나와요.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낙성식 이후에 낙성식을 기념한 말씀 집회가 나오고 이 말씀 집회의 초대 강사,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 사본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따로 떼어졌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두 사람은 런닝메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니까 그 안에서는 마음껏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경제도 돌아가고 상인들은 가게를 세울 수 있죠. 네. 성벽이 없을 때는 세우면 저녁에 다 잡아가는데요. 그렇죠. 훔쳐가는데요. 맞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안전한 공간에서 성벽 낙성식을 하고 낙성 기념 말씀 집회를 합니다. 멋있다. 초대 강사가 누구냐면 에스라. 네, 에스라. 가장 기다려온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하죠. 그 에스라가 드디어 성벽 낙성과 함께 이제 말씀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결국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백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살아납니다. 와. 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말씀이 살아나고 백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살아났다.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주인 씨가 읽으면 우리 시청자들이 알게 되실 터인데 길어가지고 부담이 좀 되지만 그래도 읽어야 해요.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림이 대단하죠. 그려져요. 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굉장히 웅장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잡수셨으면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많아요. 네. 그런데 항상 그러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많고 그럴 때면 제 마음에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잘 써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오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온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겠죠. 네.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쉐마의 말씀으로 네. 집에서 부모님에게 배웠겠죠. 그쵸. 그런데 그 말씀을 통달한 지도자들과 함께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네. 안전한 장소에서 말씀 집회를 못했던 거예요. 그쵸.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성벽은 회파됐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로 3번이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교회가 개척되어서 완공될 때마다 성도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느라 예배를 못 드렸던 건 큰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초라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했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초라한 모습인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느라고 뭐 아버지 어머니도 울고 우리 교인들도 울고 우느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실은 얼마나 애가 타요. 그쵸. 우리 민족이 마음껏 모여서
좀 제사하고 마음껏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열망을 누가 읽었냐면 느헤미야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 봉급 못 받아도 좋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찍혀갖고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다 싶겠지만 명백한 비전과 꿈이 있던 거예요. 두고 봐라. 52일이 지나고 나면 온 백성이 마음껏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거룩한 땅이 펼쳐질 거야. 이 거룩한 꿈을 품고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팀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와.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집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연상할 수 있게 되죠. 탁자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높은 곳에 탁자를 마련하고 탁자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고 그 옆에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님들 정도 된다고 생각할게요. 동역자들이 쫙 서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러면 말하자면 복도로 쫙 들어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 알아듣냐, 이 단어가 뭔지 아느냐, 돌아다니면서 보충학습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율법을 깨닫게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에스라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옆에 동역자들이 쫙. 그러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축제적 행사도 이런 행사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으면 시키지도 않는데 온 백성이 쫙 일어나고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항상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쫙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니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매우 있었는데 갈급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과 함께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맞아요. 좋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이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쫙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니까 거꾸로 이제 달래. 그만 울라고. 네. 성벽이 완공되고 느헤미야가 은총을 베풀고 에스라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희들이 그게 울 일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이 모습을 지켜본 느헤미야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일들이 성벽 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날인데요. 빨간 글로 된 것만 좀 읽어주세요. 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활용점정이 된 거죠.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1조가 살아나고 와. 대제사장, 레위인들, 백성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네.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백성의 삶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결국 예루살렘 성, 그곳의 종교, 정치, 사회, 경제가 가장 안전한 성이 된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이뤘냐면 느헤미야가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반드시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그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스룹바벨을 통해 만들어진 성전이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와 제사가 회복되는 사건이었다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은 백성과 백성이 회복되고 네. 경제와 교육과 백성의 삶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제는 살만한 땅, 살만한 사랑을 선물했고 느헤미야는 12년 후 페르시아로 복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마는 그 간절한 꿈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세기를 열어준 거예요. 와. 자, 한번 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에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와. 자, 이 글은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13장 나눈 내용인데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쵸. 이놈들 나가라 그래갖고 나갔는데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성 성문을 밑에 서 닫아놨더니 있었어요. 성문 밑에서 언제 열리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 이놈들 집에 안 갈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하느냐. 이 부정적인 얘기 안에 담겨진 역설적인 안전한 성을 저는 보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우리 고향 말로 여수예요. 돈 버는 여수. 여우. 돈 버는 여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수익을 냅니다. 그게 상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상거래 활동을 하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으면 상인들은 입점하지 않습니다. 헛고생이거든요. 맞아요. 하루 종일 팔아가지고 외적이 와서 뺏어가면 그건 이미 비즈니스로는 남는 게 없죠. 실패한 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주 동관계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준 내용 보면 물고기 가져와서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상인들이 어디에 입점을 한 거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점을 한 거예요. 아, 이제는 인허가 내가지고 가게 세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예루살렘 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 상인들이 막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선 넘는 행동을 해요. 안식일에 물건을 팔아요. 네.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내쫓았는데 얼마나 이 성이 안전하고 비즈니스가 잘 됐는지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집에 안 가고 성벽에 붙어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있길래 네. 느헤미야가 내 이놈들 안 가면 혼내줄 거야 이 내용이거든요. 그 히스기야 시대와 느헤미야가 복귀를 했을 때 그 성에 축소된 모습들 인원이 막 줄어들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5분질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되게 낯설은 얘기예요. 와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안전했던 성인가? 예루살렘 성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 있는 성이었는가? 대단하죠. 네. 지난 2주간 진행한 느헤미야 이야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저항하고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물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기적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이 여전히 꿈꾸고 빛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인 씨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시청자들께서도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선배님이 우리한테 그런 모범을 잘 보이셨고 그리고 선배님이 꿈꾸면 간절하면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꿈을 품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 거룩한 주의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방송을 넘어서 제 개인적인 삶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그냥 우연히 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분명히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 읽을 때 목사님께서 우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감동이 전해졌는지 그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백성들에게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찾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전염병으로 전 세계 성도들이 네. 다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코시국에 예배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살짝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인 씨도 우리 시청자들도 비록 주어진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또 우리 인생이 제가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간절한 눈물, 거룩한 꿈을 품자. 아멘. 그러면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 길을 같이 가십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